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한번 따라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초대교회, 원식교회, 여러 가지 말들로 사용을 하는데, 처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나타나서 이제는 더 이상 목숨을 바꾼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라고 했던 많은 주를 중심으로 모인 교인들이 모인 것이 바로 당시의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뜨거운 믿음, 불타는 믿음, 순교의 각오를 하고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자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자주 사용합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소유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련회, 우리가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수련회 교회에서 갈 때에 그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우리는 맛보는 것 같아요. 회비를 10,000원, 20,000원씩 걷는다 할지라도, 또 어떤 분들은 헌금하고 찬조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이 모여졌지만, 그것을 한데 모인 물질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밥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돈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것은요 정말로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란 우리가 그토록 원하지만 쉽지는 않다, 어렵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초대교회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천사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죄 많은 인생들이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의지하여 모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 뜨거웠던 열정,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오늘 첫 시간 시작하는데,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마음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과 이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인데, 약간 이게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그러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상호 보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이토록 행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찬가지로 행함을 무척 강조하셨어요.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신 분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행함 있는, 실천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특별히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 상황,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즉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예루살렘에 모여 살지 않고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 편지를 썼느냐?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막막한 거예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은 이 타국 땅에서 열심히 잘 해 나가는데, 그곳에 해외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전역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더더욱 지금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때에는 네로 황제가 집권한 거예요. 아주 악랄한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던 그런 왕이었어요. 황제였어요. 황제를 숭배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또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순교의 정신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겨우겨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는데 너무 감시가 심하고 너무 살기가, 예수 믿으면서 살기가 힘드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오늘날의 모습, 마치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 같구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교회들이 온 인천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더라도 항상 조심하면서 사랑의 교제가 지금 눈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맥추감사절인데, 지난 부활절에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웃사랑 계란 나눔을 하였는데 이번 맥추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랑으로 실천되어지기를, 행함으로 나타내어지기를 오늘 야고보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힘든 그 초대교회, 그 흩어져 있는 이방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들이 발각되면은 바로 그 시간부터 불이익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그러한 위태로운 지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 사랑의 질서를 잘 회복하기를 바라는 야고보 선지자의 그 뜨거운 마음이 여기 이 야고보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들, 이 그리스도인들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까지, 그 개인적인 신앙에 함몰되기가 쉬웠어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위축되고, 그리고 참 이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막 사랑의 교제를 하기 힘든 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 초대교회가 차지하는 그
사회의 몫은 과연 얼마였을까? 재미난 책을 발견했는데 홍익희 배재대 교수가 쓴 새 종교 이야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믿음과 분쟁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가 아주 중심 종교였죠. 하나님, 유일사상.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주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왕의 모습이랑은 사뭇 다른 거예요. 결국은 그 예수가 안 되겠다 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였죠. 예수가 죽고 나서 모든 예수 운동이 끝날 거라고만 여겨졌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많은 숫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저절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본부를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청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총회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많은 12제자들은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들려온 소식은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전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는 하시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종파가 있는데 그 곳에서도 한 축을 담당하는 하시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주전 약 3세기 전에 헬레니즘 문화가 그리스에 막 창궐했어요. 지적인 문화, 사람 중심의 문화,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지식주의로 넘어가지 말자, 하나님, 신본주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인본주의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분파가 바로 하시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또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병들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었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도 하시딤의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틀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가 많아지면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전 그 고대 근동, 저 유럽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현실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 야고보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격려합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내를 우리 주님께서 간증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교제, 그냥 나만 예수 조용히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가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요, 개인 종교가 아니에요. 공동체 종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교인들끼리 사랑의 교제,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온 열방,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냥 그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요, 크게 4가지를 이 1장에서 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시험 당할 때에, 환난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래도 잘 믿기에, 직분도 있기에 이제는 내가 고난 당하고 내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나 보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고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 지경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는데 도대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도대체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야? 때로는 여겨질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버려두시나이까. 고통스러울 때에, 정말로 힘에 겨울 때에,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과 때로는 다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모든 로마 군인들을 패하시고 정말로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제압할 수도 있으셨지만 그분의 모습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양옆의 강도들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십자가에서 너도 내려가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조롱당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이 인생길 가운데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일을 때로는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금을 채취하기 위한 그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기뻐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를 환난 때일수록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님으로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믿음의 평정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부하에 처하고 내가 강건하고 내가 모든 것이 슬슬 잘 풀리고 야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좋을 때에, 그때에도 여러분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믿음의 평정심. 주위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냥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의 갈 길을 갑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는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절대 평정심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쭐해지고 때로는 낮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 우리의 인생이 들의 풀꽃과 같음이라. 우리의 인생은요, 참 하나님 앞에 보면은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토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을 아름답게 선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지식과 외모, 성격, 물질, 자녀, 가족 좋죠.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모든 것이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1대1로, 절대자 앞에 1대1로 서는 시간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옵니다.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마주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올 때에 더욱 속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굳건한 믿음, 반드시 나는 이 세상이 끝나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저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요즘에 말씀의 홍수 속에,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귀가요 막 고급져져요. 그리고 머리도 막 커집니다. 그 말씀 나 들었어. 좋았어. 이해가 잘 돼. 참 훌륭해. 말씀은 많이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소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나에게 위안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평안이 되는 그 말씀만 그냥 쪽쪽 빨아서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힘드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5절의 말씀, 실천하는 자니,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행하여 복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면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지. 나 믿음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부탁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무려 3번씩이나 부탁하셨는데 단 한 번도 깨어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 마음을 아세요. 무슨 마음이요? 너희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연약하여 깨어 기도하지를 못하는구나.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지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깨어 기도하였다면 얼마나 더욱더 복되고 축복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때로는 육신을 뛰어넘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으면 내가 그것을 마치 다 알고 지켜 행하는 것 같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 내가 다 이해했어. 이 말씀 내가 잘 알아. 그럼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실천. 가족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또 교회 형제 자매 간에도, 또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열방과 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신앙은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은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면 그게 됩니까? 실천하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속에 내가 나 때문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기가 두려워.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나 때문에 혹여라도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부류는 뭐냐, 교회 갔다 큰일 생기면 어떡해 라고 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이 초대교회 시대처럼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기 참 만만치 않게 힘들게 계속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사랑의 교제를 앞서 자기를 이 세속 가운데 물들지 않기 위하여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 행함이 있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 내가 돌봐야 될, 내가 찾아가야 될, 내가 섬겨야 될 그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